말씀 봅니다. 시편 34편 11절에서 19절입니다. 시편 34편 11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법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를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심에 기울이신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심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나눌까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비디오 화면으로 전환해 주시죠. 어렸을 때 마당이 있는 집에서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개를 상당히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개를 키우지 않은 때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를 상당히 좋아하시는데 개를 잘 키우기도 하지만 그 개를 통해서 몸이 또 보신되는 부분도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세퍼트를 키운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시커멓고 등치가 엄청 크고 힘이 장사합니다. 제가 간혹 이제 산책을 시키려고 이제 목에 목줄을 하고서 밖에를 나가면 얘가 힘이 세서 저를 끌고 다닙니다. 한참 끌고 다니다가 제가 지치고 막 어쩔 수 없을 때, 지 마음이 좀 충족됐을 때 그때 이제 집으로 가면 제가 잡고서 따라갈 뿐인 거죠. 근데 그 시커멓고 큰 이 개를 앞장서서 가면 사람들이 무서워서 피하기 시작합니다. 혹시라도 가까이 올까봐. 그 개 뒤에 있는 저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어렸을 때 미안한 마음이 들기보다는 왠지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사람들이 개를 피하는데 저를 피하는 것으로 착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개가 주목받는 것처럼 내가 주목받는 것처럼, 그래서 개를 앞장서서는 이 끌려다니지만 이 개 때문에 이 어깨가 좀 으쓱하면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들이 분명 제 안에 있었던 것을 지금 보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개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어디로 갔을까요? 개에 대한 좋은 추억들이 많이 있고 참 좋아했습니다. 큰 개도 좋아했죠. 근데 4학년 때 학교 교실에 불독이 들어왔습니다. 아주 입이 크며 한번 물면 놓지 않은 그 불독. 아이들이 장난치면서 놀렸습니다. 얘가 화가 났습니다. 한 아이를 물었습니다. 그 아이가 제 자신이었죠. 저는 놀리지도 않았는데 가만히 있었는데 불독이 저를 보더니 쫓아왔습니다. 제가 힘껏 도망갔지만 저희 발목을 꽉 물었습니다. 아무리 털어도 뛰어도 애들이 와서 막 이 막대기 가지고 나라고 막 때렸는데도 놓질 않는 거예요. 그때 심하게 발목이 다치기도 했었지만 마음이 많이 다쳤죠. 그 이후로는 제가 큰 개 보면 좋아할까요? 무서워할까요? 무서워하죠. 그 전까지는 큰 개여도 너무 좋고 사랑스럽고 막 했었는데 그 일 있고 난 이후에는 큰 개만 보면 왠지 또 들어가고 싶고 숨고 싶고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개를 보면 목줄이 잘 묶여져 있는지 또는 입이 망이 씌워져 있는지를 먼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강화이죠. 좋은 일이 계속 생기면 그 일을 하지만 아픈 경험이 있거나 실패의 경험이 있으면 그 일을 피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다윗의 강화가 나옵니다. 강화. 사울을 두려워해서 도망갔었고
또 이 아비멜렉 블레셋의 아기성 앞에서 미친 체대가 쫓겨나서 지은 시인데 또 그 아기수를 두려워해서 도망갔던 바로 그 사건이 다윗의 사건이었죠. 이것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뭔가를 배웠고 그의 신앙, 그의 인생이 강화되었던 거죠. 뭐냐?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구나. 피하고 피해도 주님께 피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구나라는 것이 강화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난주에도 이 본문을 가지고 나누었지만 다윗이 이 도망기의 초기에 배웠던 바로 그 귀한 신앙의 비결이 있었고 하나님 역시 다윗을 통해서 그의 신앙의 초기에 그의 도망기의 초기에 그에게 가리키고자 원하시던 부분이 있었던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들어서면서 하나님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뭔가를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가장 먼저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겪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홍해 사건이었던 거죠. 앞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뒤로 물러설 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잠잠히 나를 바라라.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가르치고자 원하셨던 그 메시지였고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하나님만 바라며 사는 이것이 강화가 되었던 것이죠. 아침에 일어나면 성막 위를 봅니다. 구름이 이동하는지 이동하지 않는지. 그래서 그 구름을 보고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갔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하나님은 특히 초기 때 어떤 일의 초기 때 가장 중요한 것 빼서는 안 될 것들을 첫 번째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바로 이 다윗의 도망기의 초기 때 하나님은 앞으로 10년 이상을 도망해야 할 다윗이 반드시 갖추어야 될 바로 신앙의 무기를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경외라고 하는 단어죠. 경외. 금코 다쳤을 때, 위기를 피했을 때,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지나고 나서 다윗이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달았겠지만 하나님이 다윗에게 정말 중요하게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것은 경외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살아본 적이 없는 상황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어둠의 터널, 두려움과 여러 수많은 힘든 여정을 언제 종식시킬는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이겨내 버리고 애를 쓰지만 그 어떤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지구상에 200여 개의 나라가 있지만 그 어떤 나라도 이것을 극복을 했다고 하는 나라는 아직 발생하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피하고 마무리하는 것만이 우리의 삶의 목표라면 우리는 한 가지를 놓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허용을 해 놓으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원하신 것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어둠의 터널을 지나면서 반드시 신앙인으로서 갖추고 배워야 할 이 부분이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경외라고 하는 단어죠. 경외. 경외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잃어버릴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경외인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분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두 가지 은혜가 있다는 것을 지난주에 살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건져주신다. 건져주신다. 어디에서? 모든 두려움에서, 모든 환난에서, 모든 고난에서 반드시 건져주신다. 이것이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첫 번째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경외하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부족함을 감당할 수 있도록 채우시든지 힘을 주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두 번째 은혜인 거죠. 이런 어려움의 시기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정말 절실하게
터득하길 바라며 장착하길 바라며 이것으로 우리의 인생 앞길을 헤쳐나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은 반드시 건져주십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삶 가운데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잃을 수도 있습니다. 없어질 수 있습니다. 없어지는 것 때문에, 잃어버리는 것 때문에, 뒤집히는 것 때문에, 흔들리는 것 때문에 두려움이 엄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더 많이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십니다. 채우십니다. 미리 채우기보다는 그 상황, 그때 그 날 되면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런데 오늘은 세 번째 부분을 살피기를 합니다. 시편 34편을 묵상하며 준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메시지의 핵심이 세 번째였습니다. 무엇인가? 11절 말씀 볼까요?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가르쳐 주셨던 이 경외의 법을 다윗은 성도들에게, 백성들에게 가르치길 원했던 것이죠. 그 내용이 무엇인가?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아멘. 아멘. 여호와를 두려워함으로 그분에게 피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본분이지만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당연히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어떻게 달라지는가? 멀어질 것이 멀어지고 가까워질 것이 가까워진다. 무엇이 멀어지는가? 악과 거짓말이 멀어지고 선과 그다음에 화평이 가까워진다. 거리가 달라진다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요즘 우리는 어려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면서 무엇이 가까워지고 있고 무엇이 멀어지고 있습니까? 분명 눈에 보이는 가까워진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의 성경적인 입장에서 멀어질 것들이 멀어지고 가까워져야 할 것이 가까워지는 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메시지인 것이죠. 무엇이 멀어져야 할 것인가? 악과 거짓이 멀어져야 될 것을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본인이 죄를 지었다고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자기 본인을 포함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죄를 멀리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를 두려워한다면 죄를 멀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수십 차례 전염병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경우가 다릅니다. 시대가 다릅니다. 하지만 80에서 90% 정도가 이 전염병이 죄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죄 때문에 전염병이 왔다라고 단정한다면 위험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죄를 멀리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우리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세상적인 방식으로 속이고 정직하지 못하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악을 행하고 거짓을 행했더라면, 탐욕을 행했더라면 이 부분을 멀리하고 버려나가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깨끗하고 거룩해진 자를 가까이 하시고 그를 긍휼히 여기시며 그를 구원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이 죄에 대해서 인식하느냐,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말할 수 없지만 그들에게도 역시 양심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회법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양심과 사회법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가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의 기준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멀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과감하게 내던져버리는 삶의 실천과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치료하시길 간절히 원하면서 여전히 더러운 가운데, 깨끗이 못한 가운데 있다면 어불성설이죠. 어불성설이죠.
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말로 하는 것, 행동으로 옮겨지는 이 모든 것들, 거리껴지는 것들을 다 청산해 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서 있는 우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사는 자는 선을 행하고 화평을 따를지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냥 죄를 멀리하는 차원이 아니라 선을 행해라. 나를 위해서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시대를 위해서 착한 일을 해라는 거죠. 착한 일을 해라.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해서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되느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자는 사람에게 이롭고 사람을 도와주고 사람을 배려하고 사람을 살려주는 그 일들을 함께 하게 된다는 것이죠.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역시 사랑과 관계의 갈등을 풀어가면서 그를 용납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안아주면서 가까이 하기를 시도하는 것이 바로 이런 삶인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요즘 우리의 매스컴, 우리의 여론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잘하는 삶을 격려하는 부분도 있지만 한 가지라도 잘못하거나 흠이 드러나면 벌떼처럼 몰려들어서 그 사람을 다 욕하고 비난하고 하는 거죠. 마땅히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 화평을 따르기보다는 불화를 따르고 불평을 따르고 비판을 따르고 바로 상대방을 이 입술로 표현으로서 저주하면서까지 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일 것이죠.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으는 것이 필요한데, 서로 붙들어주는 것이 필요한데 바로 이것들이 오늘날 찾아보기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이런 일에 앞장서서 행동으로 보여지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날 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힘들수록 죄를 통해서 이것을 타개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있죠. 거짓을 통해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도 있죠. 그 유혹이 늘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죄가 나를 유혹할 때마다 그 죄를 다 잘라버리고 두려움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지만 그 두려움의 문제를 죄를 통해서 해결하기보다는 주님을 경외함으로 해결을 해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뒷감당은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잠깐 실패할 수 있고 잃어버릴 수 있고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정직과 우리의 선행 때문에. 하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이것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 경외와 관련해서 성경의 전반적인 부분을 쭉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경외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복과 은혜가 참 많이 있죠. 그런데 경외하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떤 삶을 자연히 사라지게 되어지는가? 이 부분을 정리했더니 한 5가지 주제 정도로 요약이 됐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경외하는 자는 악과 죄와 욕심을 버리게 된다. 이 다윗이 했던 말씀이죠. 잠언 3장 7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레기 25장 17절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출애굽기 20장 20절 말씀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잠언 8장 1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 경외와 그 다음에 이 죄와 욕심, 악은 서로 어울리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실제 이런 삶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기로 결단하길 원합니다. 두 번째, 경외하는 자는 선을 행하고 화평을 따를 수밖에 없다. 그 대표적인 예가 많이 있지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고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로마의 군대 백부장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백성을 돕는 삶,
백성의 칭찬받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바로 경외할 때에 선을 행하고 화평을 따라 감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빛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바로 그런 특징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경외하는 자는 어떤 삶을 살게 되어지는가? 시편 5편 7절,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주를 경외할 때에 예배하게 되어진다. 예배하게 되어진다. 레기 26장 2절 말씀,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주를 경외하기 때문에 구별되어진 장소, 구별되어진 시간을 소중히 여긴다고 하는 것이죠. 시편 76편 11절 말씀,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하나님께 구별된 것을 드리기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경외하는 자가 예배를 섬하고 예배를 드리고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구별해서 드리는 것, 바로 이런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삶이 현재 우리가 필요한 삶이고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 앞으로도 펼쳐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 장소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소중한 것을 드리면서 예배하는 우리 삶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네 번째, 잠언 15장 33절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에베소서 5장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 낮아지게 된다는 것이죠. 겸손하고 서로에게 복종하게 되어진다. 내가 더 맞다, 내가 더 잘났다, 내 선택이 옳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내가 남의 밑에 들어가 있는 상태, 남의 그 손 밑에 머무는 상태, 이것이 겸손이며 바로 이것이 복종인데, 경외하는 자의 삶이 바로 사람 아래에 머물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는 그 시점이 언젠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면서 이것을 지켜냈을 때 하신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노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비가 오지 않은 때에 산 위에다가 배를 만드는 것, 이것은 거의 미친 사람이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비난해도, 모든 사람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그 일을 꿋꿋하게 나갔던 것이 노아였는데, 이 경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그 집을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죄가 멀어집니다. 선이 가까워집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됩니다. 또 사람 앞에 더 겸손히 엎드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경외한다고 하지만 이 삶이 내게 증거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것은 경외한다라고 말을 할 수 없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이런 삶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살피길 바랍니다. 한 가지 더.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훌훌 다 털어버리고 일어섰는가? 아니었습니다. 왜?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채라가 쫓겨났는데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아기스 왕 앞에서 거짓으로 미친 채도 했었고, 하나님께 피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피하지 못하고 아기스 왕 앞에 피했던 이 다윗의 잘못들 있지 않았겠습니까? 영적인 자존심이 짓밟혔고 사람들이 없이 홀로 되는데 얼마나 고독과 외로움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그의 마음이 말이 아니죠. 근데 이 마음을 추스리고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18절 말씀입니다.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바로 신앙의 방향성 본분이지만 자기의 상태가 상하고 통회하게 됐다고 하는 거죠. 왜 그의 마음이 상하고 통회하게 되었을까? 저는 이 부분에 좀 집중해서 살폈습니다. 다윗은 이것이 무엇이라고 분명히 본문에서 직접적으로 언급은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상황을 볼 때에 또 그의 인생의 삶을 볼 때에 몇 가지를 유추를 해낼 수 있습니다. 왜 마음이 상하고 왜 통회했을까? 그 첫 번째, 이 시편 34편의 전반전에 다윗이 고백했던 여러 가지 환경들, 모든 두려움, 모든 환난, 모든 고난 때문에 그의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통회될 수밖에 없었다. 여기서 마음이 상하다, 마음이 통회하다, 이 뜻이 무엇일까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이것을 히브리 원어로 또는 영어로 번역된 것들을 좀 정리를 쭉 해봤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좀 마음이 더 와닿았습니다. 마음이 상하다는 어떤 의미인가? 비탄에 잠기다, 상심하다, 실언하다, 실언당하다, 가슴이 미어지다, 슬픔에 잠기다, 그 다음에 시리에 빠지다, 가슴이 찢어지다, 마음이 아프다, 낙심되어지다. 이것이 마음이 상하다, 즉 broken heart, 마음이 깨지고 부서지다, 꺾어지다.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었던 거죠. 또 통회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인가? 영어로는 이 크루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마음이 또는 영혼이 으깨진. 마늘을 빻을 때 어떻게 합니까? 다 으깨서 빻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의 마음이 으깨진 것처럼 상태가 됐다. 이것이 바로 통회라는 단어죠. 으스러진, 구겨진, 쭈그러진, 찢어진, 깨어진, 부서진, 피인된, 붕괴된, 그 다음에 깔린, 산산조각난, 그 다음에 압사된, 발로 비벼진, 좌절된, 짓물려진, 무너진, 빼앗긴, 다친, 중상을 입은, 그 다음에 짓밟힌, 쑤셔 넣어진, 짓구겨진, 깔아뭉개진, 박살난, 우그러뜨려진. 이 의미가 통회라고 하는 뜻이죠. 다윗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모든 두려움, 모든 환난, 모든 이 고난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 그러면 그것만이 다윗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을까? 실상 다윗의 고백을 보면 그것이 아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의 특징이 세 번째가 이 죄와 연관된 부분인데 다윗은 자기의 죄의 문제, 하나님께 피하지 못하고 사람에게 피했다는 것, 사람을 속임으로 말미암아 거짓말을 했던 이 모든 것이 죄로 드러나면서 이 죄에 대한 통회함이고 자복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죄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넘어진 적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이긴 했지만 그도 역시 죄인인 것은 분명한 사실인 거죠. 바로 그가 넙당에 가서 제사장에게 먹을 것을 구했을 때 거짓말하면서 그것을 얻었습니다. 또한 이 자기의 욕심을 취하기 위해서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를 이 죽음의 현장으로 내몰아서 그를 죽였습니다. 군대 숫자를 세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요압 장군이 말했지만 그는 마지막까지 군대 숫자를 세워라.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군대의 숫자를 의지하고 자랑하기를 원했던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의 부인이 여럿이었습니다. 자식들이 여럿이었습니다. 자식들이 서로 싸웠습니다. 서로 죽였습니다. 자식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자식 관리 양육을 잘 해야 할 텐데 이것을 방치함으로 말미암아서 집안이 완전히 박살나게 됐고 이것으로 인해서 정말 이 국가도 역시 위기에 빠지게 된 것 아니었겠습니까? 이것들이 다윗의 죄의 부분, 부족한 부분, 허물에 대한 부분이었던 거죠. 시편 51편에서도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죠.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니이다.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제사는 깨어진 마음입니다. 오 하나님, 상처난 가슴과 죄를 뉘우쳐 주님께 고백하는 마음을 주는 경멸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상한 심령 통하는 마음, 시편 51편에 쓰여지고 있는데 시편 34편에 쓰여진 단문하고 똑같습니다. 그의 인생 도망기 초기 때 가졌던 마음, 그의 나이가 52세 정도 되는 그의 중반기 정도 됐을 때의 죄 때문에 고통했던 그 단어가 똑같다는 거죠. 다윗은 죄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죄 때문에 그 마음이 깨짐으로 말미암아서 통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그의 모든 마음이 다 으스러졌다고 하는 거죠. 요즘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지치고 힘든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죄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힘들고, 죄 때문에 마음이 깨지고 산산조각나고, 죄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으스러지고 짓밟혀지는 것을 같이 경험을 하고 계신가요? 혹시 이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주님이 찾고 계시고 이것을 통해서 경외의 마지막 관문을 통과케 하실 것입니다. 경외의 관문이 몇 개가 있습니다. 마지막 통과해야 할 단계는 상한 마음, 통회하는 신령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통과할 때에 경외라는 단어를 진심으로 알게 되어지고 경외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죄 때문에 그랬을 뿐만 아니라 또 왜 상하고 통하는 마음이 됐을까? 세 번째 이유를 추측을 해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경외와 죄와의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갈등하다가 그의 마음이 깨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의 마음은 욕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더 많이 먹고 싶고, 더 안전하고 싶고, 더 쉬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고,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더 잘되고 싶고, 다른 사람보다 더 빨라지고 싶고, 다른 사람보다 더 이름이 더 유명해지고 싶고, 내가 했던 일, 내가 남겼던 흔적, 내가 참여하고 있는 모든 일이 다른 사람에게 주목받고 싶은 이 마음들이 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으로 일단락되기보다는 우리는 더 큰 것, 더 많은 것, 더 유명해지는 것, 더 많이 반응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을 함에 있어서 죄가 슬그머니 들어와서 죄를 지어야지만 더 자극적이고 더 많은 것을 얻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더 큰 자극, 더 많은 수확, 더 많은 소유, 더 이름 날리는 것들을 획득하기 위해서 슬그머니 죄와 착하게 되는 거죠. 일반적인 사람은 자기 양심 좀 숨어버리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 다 하는데 뭐 나는 이 정도의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 죄의 부분이 다가왔을 때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고려하면서 이 갈등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짓지 않고 경외의 방식대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상합니다. 마음이 깨져버립니다. 왜? 사람에게 욕을 받아야 되고 사람에게 무시를 당할 수도 있고 사람에게 자존심을 짓밟힐 수도 있고 이것 때문에 내가 일을 잃기도 하고 내가 붙들고 싶은 것을 포기해야 되니까 꼭 붙잡아야 되는데 꼭 가져야 되는데 갖지 못하고 이것을 포기하게 됐을 때 내 심령이 어떻습니까? 깨지고 갈갈이 찢겨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경외와 죄와 그 갈등 사이에서 죄를 선택하지 않고 경외를 선택하려고 할 때에 우리는 스스로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다윗이 경외하기 위해서 발버둥 쳤던 바로 세 번째 이유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이 이유를 가지고 있는가? 적당한 눈속임, 적당한 죄, 적당한 이 모든 우리의 욕심 채우는 것 하나님 다 알아주시겠지.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흠과 티가 없이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온전함을 원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지 않은 것들이 슬그머니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이것과 맞서서 발버둥 칠 때에 우리는 마음이 산산조각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마음이 상하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십니다. 그 마음을 아십니다. 그 마음을 찾고 계십니다. 그 마음이 드리는 그 예배 제사를 주님이 흠양하길 간절히 원하십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이것을 다시 한번 붙들고 기억하며 나가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과거의 왕년에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면서 회개하지 않았던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과거에 경험했던 흔적과 간증으로 남기보다는 오늘 이번 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환난 때문에, 고난 때문에, 환경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깨질 수 있습니다. 죄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발버둥칠 때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자를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고 반드시 건져주십니다. 부족함을 채워주십니다. 이것을 받아 누리는 우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심 아십니다. 우리 중심 보고 계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내 안고 일어섰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아신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 또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고백이었던 거죠. 하나님 우리 상태 아십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얼마나 발부둥치는지 아시고 신앙으로 이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 아십니다. 애를 쓰는 이 우리의 신앙의 자존심, 이거 마지막까지 살려줍시다. 이거 붙들고 갑시다. 두려움 때문에, 욕심 때문에 이것을 놓고 싶은 유혹들이 내게 있을 때마다 다시 한번 여호와를 경외함을 기억하고서 우리 인생을 승리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을 함께 붙들면서 헤쳐나가는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릴까요?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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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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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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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저를 함께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조용한 목소리로 내 귀에 들리도록 주 앞에서 결단하고 고백하고 다짐하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을 버리고 예수에서 거짓말을 제거해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르길 원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유혹과 두려움과 욕심이 발동될 수밖에 없겠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선택하길 원하며 이 경외를 통해서 신실함과 진실함을 추구하길 원합니다. 우리 성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상하고 깨질 수밖에 없는 우리 있지만 그 마음을 주께서 받으시고 그 마음을 찾으시고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 줄로 합니다. 우리 자신을 깨뜨림으로서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의 시대 환경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 때문에 마음이 상할 때가 있고 마음이 깨질 때가 있는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시간 상하고 마음이 깨진 우리 성도들, 심령들의 마음을 보고 계신 줄 압니다. 우리의 마음이 있는 모습 이대로 우리를 받아주시옵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며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건지시고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우리 성도들을 가까이 하시고 건져 놓아 주시옵소서. 내가 모든 것을 잃게 되어지고 흔들려진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만큼은 손 놓지 않게 하시옵시고 주를 두려움으로 주 앞에 서기를 하며 이 세상 앞에 당당한 영적인 자존심을 가지고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온 세계 열방의 고통의 부르심을 주님이 듣고 계신 줄 압니다. 아버지의 국률하심을 베풀어 주옵시고 주님께서 이 시대를 치료하여 주옵시고 아버지께서 그 치료의 광선을 우리 가운데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국 교회가 이 위기의 때에 바른 길을 제시하며 선을 행하며 화평을 함께 따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구별해서 헌금을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기억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인생을 여호와 이래로 예비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이제 알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행동의 삶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주보가 올라와 있고 교회 소식 올라와 있습니다. 3월 성경 암송 시편 23편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우리 감사 캠페인 오늘이 마지막 날이죠.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간절하지만 또 오늘로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우리 인생을 또 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호를 외칠까요? 구호 준비.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저는 한 달 동안 이 감사 캠페인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거라도 붙들었으니 버틸 수 있었지, 이것이 없었으면 얼마나 더 힘들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주께 또한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동참하신 분들은 교육적인 말씀해 주시면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소감을 나누고 싶으신 분은 교육자 또는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셔서 죽기 전 바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그런 날을 기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료주일을 시작으로 그 다음부터 한 주간 고난 주간인데 이번 주 말고 다음 주는 고난 주간입니다. 그래서 고난 주간 때 특별 7번 기도회를 진행하고자 원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5일 새벽 기도, 그 다음에 수요 저녁, 그 다음에 금요 저녁 기도회까지 해서 7차례 기도회를 주님의 고별 메시지, 주님이 십자가에 잡혀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마지막 설교, 마지막 기도가 있는데 이 고별 메시지를 가지고서 한 주간 묵상하면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이미 준비를 거의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핸드북을 각 가정으로 배송할 예정 가운데 있고, 또 교회에 나오신 분은 교회에서 이것을 받아가시면 좋겠는데 이번 주 중에 또 다음 주일에 배부될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이 여건이 맞지 않지만 함께 하시면서 기도하는 이 시간을 구별해서 주님과 동행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예배는 유튜브로 실시간 송출되고 있습니다. 실시간 송출되다 보니까 미흡한 점도 있고 그다음 미스도 있습니다. 이것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정해진 시간 또 구별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에 우리의 의미를 두었으면 좋겠고, 교회에서는 늘 예배가 진행되고 있고 늘 성도와 국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각 처소에서 그렇게 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어떤 상황에 됐든 간에 그 어떤 누구도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예배를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주님을 함께 찾고서 이번 주간도 승리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헌금은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고요. 또 지난주 그 전에도 온라인으로 많은 성도들이 헌금에 동참하셨습니다. 그 손길을 주님을 축복하고, 또 온라인으로 드릴 수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준비하셨다가 나중에 예배당에 오시게 되면 그때 함께 하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꿈남학교 학생 중에 주다엘 어린이가 동국대 병원에 입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급성 신우신염으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치료받고 있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께서 그 가정을 위로해 주시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오늘 예배 잘 들으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하고서 한 주간 함께 승리합시다. 우리 폐 찬양하고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